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딱 한 존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양은 말 그대로 닮은 모습을 뜻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처럼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멋지고 잘생긴 것을 좋아합니다. 예뻐지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멋있고 어떤 것이 잘생기고 어떤 것이 예쁜 것일까요?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것의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유행은 그래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이 참 좋았는데 올해 끄집어내보면 뭔가 구닥다리 같아 보입니다. 과연 예쁜 것이 뭘까요? 잘생기고 멋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보다 더 멋있고 더 잘생기고 더 예쁜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는 것보다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것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힘을 얻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입에서 나도 저런 장로님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권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들을 간혹 듣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나는 예쁜 사람일까요? 멋있는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일까요? 오늘의 예배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제일된 목적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모양이 닮아가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은 변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수양을 쌓고 또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겉모양이 조금은 변하는 것 같아요. 속에 막 악한 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이런 것 같으면 또 얼굴이 또 참 편안한 모습으로 조금은 변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생긴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렇게 태어나야 하고 아예 그렇게 창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머리 하나에 몸이 둘 달린 괴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머리 하나에 내 몸 가졌다가 예수님 몸 가졌다가 또 머리 하나에 몸 둘 달린 괴물 같습니다. 내 몸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가 야누스와 같은 괴물 같습니다. 수많은 작품이나 영화의 소재가 되는 드라큘라나 헐크나 변신하는 주인공들은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를 부인해야 나를 죽여야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죽습니다. 자기가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둘 달린 괴물이죠. 구원이 개인적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밑에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피비린내가 나는 시간이죠. 재물을 잡듯이 나를 잡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들어서 바위에 매어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단순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나를 죽이는 피비린내나는 시간인과 동시에 살아나는 영광의 시간이죠. 단순하게 변화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배는 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일컬어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고기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죽고 그래서 다시 살아서 저문을 났을 때는 사명을 가지고 니누에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여기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도 힘든데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곧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고 형제들은 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70억 인구가 돼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모양은 전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모양을 닮았는데 이상하게 다 달라요. 실제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기는 다 다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새로 태어나서 새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모아놓으면 닮은 사람이 단 하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다 다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인데도 다 각자가 다른데 딱 하나로 모아보니까 예수님이 한 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복음의 진리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에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데까지 발전해야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죽고 살아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죽는 개인적인 구원의 결단이 있음과 동시에 여기서 머물러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 발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각기 다른 모양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 퍼즐의 조각은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을 다 맞추면 멋진 그림이 되고 멋진 사진이 되고 멋진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데 그 조각을 다 맞추고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조각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조각 하나하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각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미완성 작품이 됩니다. 하지만 조각 하나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각 하나라도 매우 중요하고 그 조각 하나가 없을 때에는 작품이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각 하나 그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조각들이 다 모여져서 각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포진하게 될 때에 멋진 사진이 되고 멋진 그림이 되고 멋진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씀 속에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른 그림의 조각은 무용지물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부산 개금교회라는 작품을 만드는 한 조각이 맞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는 부산 개금교회라는 작품을 만드는 조각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조각이 맞습니까? 간혹 가난하고 나이가 많고 못 배우고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못 해서,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필요가 없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10조각으로 된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 조각 하나하나가 제법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처음에 아이들이 조각을 맞출 때 쉬운 조각은 그림 하나 만들어 한 10개 정도, 처음에는 한 6개, 그 다음에 한 9개, 10개. 그러면 조각이 커요, 그거는. 이렇게 하나는 도화지에 가면. 그러면 그 조각 하나는 제법 무게가 있어 보이고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조각 하나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50조각, 100조각, 500조각, 1000조각. 저도 한 500조각인가 1000조각을 이래 맞추는 퍼즐을 한번 해본 적인데
눈이 빨개지고 한 3박 4일을 해야 겨우 맞춰드리는 거예요. 온 식구가 다달부터 해야 며칠을 해야 그게 한 1000조각 같은 한 제품 만드는, 뻔히 어떤 그림인 줄 옆에 그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맞추기가 어려워요. 200조각, 300조각, 500조각, 1000조각의 작품을 만들려면 그 조각 하나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뭉쳐놓으면 한 1000조각 정도 되면 그 쪼가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단 한 조각이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 놓이든 중간에 놓이든 저 구석에 놓이든 어디에 놓이든 혹시 조각이 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조각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단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조각은 그 조각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잘 못 배웠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산계금교의 퍼즐에 필요가 없구나,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부산계금교회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 조각들을 갖다 놨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조각이 작다고 해서, 조각이 저 구석에 간다 해서 스스로 필요 없다고 생각. 그런데 그 조각 하나, 퍼즐에서 조각 1000개 중에 하나만 딱 빠져도 이빨 빠진 것처럼 완성된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연로한 어른까지 단 하나도 없어서 안 될 보배로 보인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부산계금교회라는 그림, 작품을 만드는 조각이냐 아니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한 조각이 맞는가 안 맞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생각하는 있고 없고의 문제,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필요 없는 조각이다, 그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금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이 작품 속에 나를 쪼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조금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감히 저 앞에서 뭐 키 작다고 불평할 사람 없죠? 좁게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조각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부산계금교회의 작품의 조각이 맞느냐, 저 음광사의 절의 조각이 와가지고 이거 낑기 들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부산계금교회를 만드는 한 조각이 맞는가 안 맞는가가 중요한 거죠. 나는 부산계금교회에 속한 기관을 만드는 한 조각이 맞는가 아닌가, 나는 부산계금교회에 속한 구역을 만드는 한 조각 같은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뭐 별 힘도 없다, 나는 별 돈도 없다, 능력도 없다, 이게 고민이 아니고 나는 정말 계금교회를 만들어가는 한 조각이 맞는가, 나는 우리 선교회 기관을 만들어가는 조각이 맞는가, 구역을 만들어가는 한 조각이 맞는가, 세계를 교회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 맞는가. 그 기름에는 헌금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몸으로 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각이 맞는가 안 맞는가가 중요한 거지. 가족은 뭡니까? 한 사람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 혼자 아무리 잘해도 가족이란 그래요. 엄마 아무리 혼자 잘해도 가족이란 그래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가족, family, father, F-A, father and mother, I-L-Y, I love you,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것이 모여져서 한 가족이 된다. 한 조각조각 퍼즐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라는 거 불리는 거죠. 이상한 조각 하나를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산계금교회가, 기관이, 구역이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성화를 부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복음과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성도들도, 기관도, 교회도, 구역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라는 그림 속에 내가 조각이 되어서 맞춰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 속에 내가 한 조각이 되어서 그 조각 구덩이라도 끼어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저 절에 가서 절을 만드는 조각들이었어요. 마귀를 만드는 조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 좀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각을 잘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예 박살내고 부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만들어, 그래야 죽어야 부활을 해야 새로운 조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데 뭐 좋게 닦는다고 뭐 거기다가 페인트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한테 맞아야 돼요. 오늘 이 설교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은혜 안 받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자기 따른 신앙이 좋아. 결국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입니다. 나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교회라는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다 부산계금교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멋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비로소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밉상이다, 얌체다, 구두쇠다, 이런 표현들을 듭니다.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상실된 겁니다. 사람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앞선 어른들이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사람 될래, 아마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넋두리가 아니고 아주 신앙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알고 보면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걸 못 나타내면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곧 내 몸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이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일컬어 예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 예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떤 모습을 하고 싶습니까? 혹시 장동건, 고소영 같은 모습을 하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아무리 성령을 해도 장동건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만 뜯어고쳐도 고소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완전한 성령 의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황공스럽게도 우리를 예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불러주셨는데 감격스럽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안디옥으로 하여금 우리로 예수 사람으로 불리게끔 일컬음 받게끔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소서. 이 오늘 새해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 부단히 내 모습을 지우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자 하는 소원과도 같습니다.
부산개검교회 하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부산개검교회 어떻게 불리면 좋겠습니까? 부산개검교회 어떤 교회가 교회로 불리면 좋겠습니까? 물론 부흥되지 못한 것이 구참 변명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진짜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볼 때에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돈 많은 교회, 부자가 많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다들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교회 같으면, 부산개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부산개검교회는 말씀의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앞에서 말한 것보다 조금 약합니까? 사람이 많은 게 더 좋습니까? 돈이 많은 게 더 좋습니까? 뭔가 스펙이 확 갖춰지는 교회가 더 좋습니까? 비록 형편이 안 되어도 어려워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로 불리는 게 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개검교회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을 사람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안디옥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성도입니까? 어떤 집사고, 어떤 권사고, 어떤 장로고, 어떤 목사입니까? 어떤 성도로 불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로, 어떤 집사로 부를 것 같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어떤 목사로 불리고, 어떤 장로로, 어떤 집사로, 어떤 권사로, 어떤 집사로, 어떤 성도로 불렸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면 좋겠습니까? 2019년 새해에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로 불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성령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교회로 불리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로 불림을 받는, 일컬음을 받는 우리 부산개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